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말세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를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엄밀히 말해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를 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보면 말세란 마지막 세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지막 끝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재림이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즉 마지막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과정 속에 성도는 무엇을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도는 말세의 시대 속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와 어떤 표징과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더욱 불신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세는 어떤 때일까요? 1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세를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세에는 모든 죄악이 성해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서슴없이 왕성해지는 현실과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때란,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고통이란 죄악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의 죄악이 더욱 성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도 함께 더욱 왕성해진다, 극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죄악들을 2절부터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부터 나열된 죄악들의 종류를 보니까 19가지의 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이러한 죄악들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교회 밖에서 성행할 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죄악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말세는 외부에서 내부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성행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큰 핍박을 받게 된다.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포위하고 있는 2,000명의 군대보다 내부의 2명의 배반자가 더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교회는 말세에 큰 핍박과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를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유혹과 핍박과 위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욱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종국적으로는 불안해해서는 안 되고 또 조급해해서도 안 되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나아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스스로 죄의 길에서 멀어지며 우리의 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어떻다고요? 처음에 다 포획하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좋지 않은 물고기를 포획한 다음에 그 다음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 속에는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가 같이 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말세를 통하여서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든 고난을 통하여서든 고통을 통하여서든 못된 물고기는 갈라진다, 나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그물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포획하여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종국적으로 참된 교회는 우뚝 서고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의 판단과 이성과 계산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관점, 또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때를 알 수 있는 징조와 특징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가지의 종류의 죄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19가지의 종류의 죄악은 자기 사랑으로 축약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고통의 때, 말세의 때는 자기 사랑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예전보다 지금이 더욱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자기 사랑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사랑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현상을 잘 점검해 보면 오늘날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전보다 지금이 더욱 극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때의 특징입니다. 자기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다양한 모습을 입겠으나 제가 5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다른 사람을 염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고 탐욕은 아무런 선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는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때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랑과 신뢰가 극에 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더욱 교만이 무서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의 때죠. 말세의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뭡니까? 사람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도 무시하죠. 이것은 서로 위험한 관계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서로가 서로를 회방하며 서로의 걸림돌이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의 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적 애정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적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사랑이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기초가 본성적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본성적 애정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사회의 기초적인 단어, 혈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본성적 애정마저도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차 확대돼 가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말세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흥분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요즘 나오는 영화나 요즘 나오는 어떤 책의 글귀나 또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은 다 어떤 자극적인 것에 굉장히 매료가 되고 또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흥미롭고 또 흥분되고 또 자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고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먹는 것조차도요, 정말 엄청 매운 음식들을 좋아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단지 맵다는 게 아니라 더 맵게, 더 맵게, 더 맵게, 그것을 마치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고통의 때가 지금 이르러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세의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신앙은 형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말세에도 교회는 있을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있어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은 모양이 돼버릴 겁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모양이 돼요. 어쩌면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성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늘어난다는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의 형식은 좋아해요. 신앙의 형식은 붙들려고 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은 항상 이런 이성적 판단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성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모든 판단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때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의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돌아서라, 그럼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특징들을 또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신앙의 형식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이유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신앙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신앙의 형식을 쫓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직 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죄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질서 있는 순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